자, 3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래서 북이스라엘 자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기를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기를. 그래서 너네가 사실은 누구냐? 내가 너희를 쳐서 얘기를 할 건데 너네가 사실은 누구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한 거거든요. 근데 너네가 어떻게 나를 버리냐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제약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더 끔찍히 사랑해 주시고 좀 더 관심을 많이 두시고 그랬는데 내가 너희만 알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물론 그들만 한 건 아니죠. 약간 더 모압과 암몬 자손들도 지금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알고 있지만, 모든 족속을 알지만 특히나 내가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않고서야, 이게 창해라는 게 덫입니다. 그래서 덫을 땅에 베풀지 않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그러니까 새가 잡혀야 이제 덫이 땅에서 이렇게 튀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뭔가 이게 있어야 저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거가 되겠죠.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그러니까 성읍에서 나팔이 불려진다라는 것은 이제 전쟁이 오고 있다, 그런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연히 두려워하는 거고, 여호와가 시키지 않고서야, 여호와의 시킴이 아니고서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 재앙들, 하나님이 2장에서 말했던 재앙들, 마치 곡식단을 가득 치는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의 자리에 너희를 누르겠다. 그래서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갈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피할 수 없고,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가는 그 날이, 그 재앙의 날, 그 재앙이 어찌 일어나겠느냐. 내가 시킨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은, 나에게 와서 다시 나의 뜻을 따르고 회개를 하면은 내가 이 재앙을 멈추겠다라는 하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내용들은 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준 거고, 선지자들에게 보여준 거고, 그래서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안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부르짖으면 다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 선지자들이 예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건데, 근데 2장 후반에 어땠었냐면은 선지자들에게 명해서 너네는 예언하지 말아라, 안 듣겠다라는 것으로 굉장히 좀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해졌던 거죠. 아스돗의 궁궐과, 아스돗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사랑 연관이 됐었잖아요. 가사가 1장에 나왔죠. 예, 여기 8절에 보면은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서 호를 잡은 자를 끊겠다라는 걸 통해서 볼 때 분명히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볼 때 이 3장에서 나오는 아스돗의 궁궐이라고 하면은 블레셋의 궁궐이 되겠고,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광포하여 이르기를, 그들에게 뭐 선포한다, 광포한다라는 게 큰 소리를 말하다라고도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애굽의 그 궁들, 그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사마리아 산에 모여서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사마리아 산들이라고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과 애굽에게 말하는 게,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가지고 그 성 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지 좀 봐라. 자기의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하는 줄을 모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나 걸상의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그래서 아주 조금만, 거의 뭐 뜯기듯이 조금만 구원함을 얻고
사자가 다 그냥 물어가는 것처럼 대적들이 이 궁궐을 다 약탈해 갈 것이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이렇게 그 재앙의 날,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을 내리지 아니하면은 어찌 그 성읍에게 그 재앙이 임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날들인데, 그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겠다. 베델의 단들은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짓되게 섬겼던 곳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그때 여로보암 1세가,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너네가 자꾸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그래서 베델에다가 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잘못 믿게 만들었거든요. 물론 그 단지파 땅 완전히 북쪽에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금송아지 하나 또 둬가지고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 단을 하나님께서 벌하겠다. 그 단의 뿔들을 꺾어서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왕들이 추울 때는 겨울 궁에서 지내고 더울 때는 여름 궁에서 지내고 궁이 두 개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다 치겠다. 상하 궁들을 파멸하고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 아모스가 선지자로서 활동할 때는 또 놀랍게도 여로보암 2세 때니까, 우시야 때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라고 나왔었으니까, 여기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했으니까 이 왕의 이름 자체가 여로보암이었어요. 근데 여기 베델의 단들이 만들어진 게 여로보암 1세였거든요. 이름이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2세가 이름이 똑같아요. 물론 시대 차이는 많이 납니다만, 근데 하나님께 죄 짓는 내용이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좀 알아들을 필요가 있었는데 못 알아듣죠.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했고 물질이 풍부했었고, 그래서 이런 상하궁들이 있었고 뭐 겨울궁, 여름궁이 따로 있었을 만큼 군대적으로도 강했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네가 그 물질이 많고 너네가 군대가 강하다고 강한 게 아니다. 너네가 아무리 강해봤자 내가 여러 나라들 지금 한 번에 제약을 내릴 수 있는데 니네에게 못 내리겠느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